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말하자면 전교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점검해야 봐야 할 것이 나는 다른 내 가정에서부터 이 나라, 그죠? 의 복음화를 위한 열정이 타오르고 있고 그 타오르는 열정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느님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강론은 거의 철저하게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작성해 봤고요. 기억해야 될 건 오늘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축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즉위하셨던 날을 기념하고 있다라는 거,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누구보다 많은 나라에 가시면서 복음을 전했던 우리 교황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정교주일이 되면 이제 교황님은 항상 그 담화문을 발표하세요. 근데 길죠. 마지막 부분에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담화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으로 밝혀지고 그분의 영의 다그침을 받아 우리 다시 한번 길을 떠납시다. 타오르는 마음과 열린 두 눈과 움직이는 두 발로 다시 한번 길을 떠납시다. 다른 이들의 마음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타오르게 하고 다른 이들의 눈이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열리게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평화와 구원의 길을 모든 이가 함께 걷도록 초대하기 위하여 길을 떠납시다. 예, 되게 힘차죠? 네, 여러분 길을 떠나야죠? 네, 떠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난 못해요. 내가 무슨 선교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신앙이라는 빛이 꺼졌기 때문에 벌어진 모든 현상들을 목격하면서도 신앙의 빛을 찾지 않습니다. 신앙의 빛이 꺼지자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게 됐고, 그렇죠? 사람들은 뭐가 맞는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걸 지탱할 힘을 못 찾아요.
내 존재의 근원도 모르고 죽음 너머의 것도 모르니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죠. 그러면서 외로움, 우울은 일상화가 돼버렸습니다. 다 이거에 지쳐서 이거를 달래기 위해서 다 소비하는 겁니다. 지금 시간을. 그래서 인생은 거대한 미로가 돼버렸어요. 열심히 잘 산다는 사람들조차 인생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습니다. 다 미로가 돼버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빛을 비출 수 있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의 빛은 죽음 너머까지 비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 깊은 존재의 근원에까지 빛을 비추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요, 여기 계신 분들도 조금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신앙이 삶에 방해가 된다. 신앙이 소용없고 허황된 상상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냥 힘든 삶을 위로해주는 하나의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대부분 많은 경우에 자아, 아시죠? 자아라는 폐쇄된 울타리에 갇혀서 신앙을 아주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 바꿔버린 게 오늘날의 시대 현상이에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사실 신앙생활 한 5년, 10년 정도 했으면 이제 어때요? 신앙을 배우고 익혔으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신앙이 내 삶에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한 기쁨 때문에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 오래 하고도 사람들은 자신을 내세우는 거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나의 성공, 나의 기쁨만 얘기하고 그리고 그냥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내 욕망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나 자신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강해질수록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삶은 어떻게 되냐면 산산조각 납니다. 산산조각이 나고 당연히 모든 관계가 망가지고 삶의 의미와 방향도 잃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화를 향한 열정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교황님은 분명히 단언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있는데 선교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시들어 버립니다. 시들어 버려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로 성령을 주셨을 때 사도들이 뛰어나갔죠, 그죠? 그러니까 선교를 안 하니까 믿음은 시들어 버리고 주어진 성령의 불이 어떻게 돼요? 꺼져 버립니다. 성령의 불은 꺼지고 내 일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없게요? 네, 못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를 하는 동안 우리는 주님을 사랑으로 느끼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는데 그냥 난 어떻게 행복해 살지?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이런 생각에만 있으니까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그냥 주님이 계신가? 정말 계시다면 왜 이러지?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신앙의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이 기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 어려워요? 쉬워요? 네.
여러분 잠깐 눈 감아 보실래요? 눈을 감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잠깐 기도해 주세요. 진심으로 짜증 내지 마시고 자꾸 보지 마세요. 우리는요, 아이의 슬픔을 주님의 슬픔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아요. 오늘 왜 이렇게 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가 울 때 우리는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기로 했고 불편한 감수하기로 했잖아요. 오히려 아이의 눈물, 울음을 통해 회개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향해 울고 있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가 사라지길 바라세요? 아이는 원래 울어요. 원래 우는 겁니다. 원래 답답하고 힘든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한테는 당연한 게 아이에겐 당연하면 안 되나요? 그죠? 당연한 겁니다. 뭔가 지금 불편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 때문에 울고 있는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아이의 울음은 우리에게 초대가 되죠. 제가 지금 방금 앞전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주님의 엄청난 슬픔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은 파괴하는 이 엄청난 상황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복음화를 향한 열정이 우리를 뭘 어떻게 회복시켜 주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교가 사라지면 믿음도 시들고 모든 게 막막해집니다. 선교를 해야 기도가 열렬해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제가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왜? 선교해야 되니까요. 근데 선교 안 하니까 주님 용서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럽니까? 선교하는 사람은 용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랑을 증거해야 되니까요. 십자가에 동참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모든 것이 지금 헤매고 있는 이유가 복음화의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한 문장으로 주님이 시키시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주님과의 사랑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복음 선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내가 함께 하겠다. 근데 그거 하지 않으면서 주님 저 사랑해 주세요. 저 사랑을 느낄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게 벌써 모순인 거예요. 그죠? 한 사람의 인생은요,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시작한 사람은 인생이 바뀌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사랑을 세상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게 바로 선교입니다. 이 놀라운 기쁨을 나만 간직할 수 없다라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게 선교예요. 주님께서는요, 계속 반복하십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라고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다스리신다.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이 주님의 사랑을 왜 받아들이기 어려워할까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느껴요? 아니면 막연해요? 잘 안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내 일이 먼저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 마음을 열면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분의 일이 먼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완고한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는 울고 계시죠. 근데 복음 선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복음 선포를 하면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 선포를 하면서 우린 느낄 수 있어요. 아,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구나. 성령께서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구나. 라는 걸 그때서야 느낄 수 있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사랑이 시작되고 하나님께 뭔가를 맡긴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되죠.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안 되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해버리죠. 근데 선교를 하게 되면 내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기도하고 맡기고 의탁하는 삶이 뭔지 배우게 되죠. 저도 요즘에 선교하러 다닙니다. 아시죠? 이번 주에만 부산에도 갔다 왔고 어제는 제주도 갔다 왔고 내일은 미국 교포 강의가 있고 또 대구도 가야 되고 또 서울도 가고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느끼게 된 게 있어요. 아, 설득하는 게 아니구나. 설득하는 게 아니구나. 설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항상 반론을 가져옵니다. 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증거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계속 알게 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덜 의탁했구나. 내가 복음 선포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점점 느끼고 있습니다. 선교는요, 여러분, 자녀들, 배우자들 선교하고 싶잖아요. 선교는 설득하는 게 아니고요. 논쟁하는 것도 아니고요.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죠? 주님이 설득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선포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되어야만 예수님이 설득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선교하라고 했는지 다 알려주셨어요. 뭐 갖고 가라고 그러셨나요? 뭐 가져가지 마라 그러셨나요? 가져가지 말라 그랬죠. 결국 선교는 물질적인 걸 써서는 안 됩니다. 물질적인 것도 써서 안 되고 세속적인 방법도 써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속성에 빠지는 건 정말 최악이죠. 아, 나오셨어요? 네, 뭐 좀 드릴까요? 여러분 기쁘게 해드릴까요? 우리 트로트 가수 한번 모실까요? 이건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리때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흠없는 마음, 온유함으로 희생될 각오를 하고 가라. 그러면 내가 지켜준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잔뜩 무장을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일이 양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리가 되어갑니다. 당연히 이리에게는 목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리로 사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느껴요. 이리로서 세상에서 경쟁하고 투박하게 살아간 우리와 예수님은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목자니까, 양들의 목자니까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지 뛰쳐나간 이리를 찾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느님과만 대화해야 되는데 구약에서 뱀하고 대화하니까 어떻게 돼요?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미워집니다. 강요하고 억압하고 주는 것도 없으면서 시키는 것만 많은 분이라고 여깁니다. 왜요? 뱀하고 얘기했으니까. 온갖 미디어와 친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뱀하고 대화하고 이리때가 되어가고 선교는 안 하니 우리의 신앙은 길을 찾지를 못하는 거죠. 하여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합니다. 우린 종이고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자아는 하느님으로 확장되고 이웃을 향해 확장되죠.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아를 실현하라고 하죠. 근데 그리스도교는 자아를 버리고 초월하라는 얘기를 쓰죠. 아무튼 부디 사도들의 모으신 우리 성모님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